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기양 라반으로부터 도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느낌이죠. 야곱은 지금 라반에게 굉장히 적대감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감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라반은 야곱에게 미움과 분노가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주 오랜만에 상당히 오랜만에 따라서 오랜만에 여호와께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이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계획 안에서의 의무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탈출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라반 가족들의 증가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1절의 지점 말씀을 보면 같이 보십시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누구에게 들려요? 야곱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뭐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라반의 자녀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은 상당히 빈정거리고 투덜거리고 굉장히 불만에 섞인 그러한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모든 그 소유, 부요함들이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야곱이 다 가져가 버렸다고 그렇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 역시 지금 자기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어떤 불균형적인 그런 상황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뭔가 지금 이상하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것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옮겨가고 있어요? 야곱에게 지금 옮겨가고 있다고 그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가 어떨까요,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아래서 야곱의 이 번성은 곧 라반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라반은 그것에 대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어떤 사람에게 지금 계속 흘러가고 옮겨진다고 자기 눈에 여러분 눈에 지금 보고 있다. 아이고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다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실 때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게 됩니다. 라반만 여러분 적대감이 커지고 반감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러분 같은 관계에 있는 누구죠? 야곱에게 또 야곱의 마음속에도 라반을 향한 어떤 적대감, 미움 그런 마음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마음의 불편함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마음들이 감정들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불편한 감정들이 다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만일 이런 미움과 의심과 반감이 증가가 없었다면 그가 잘 나가던 자신의 삶을 그토록 여러분 가나안으로 철수할 수 있을까요? 철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갑자기 철수가 또 등장해서 상당히 또 이렇게 걱정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철수는 가야 되는데 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중에 중요한 어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돌아가라.
돌아가라입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호와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지금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과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다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친척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슈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셔요?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더불어 하십니다. 내가 너 야곱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 야곱과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 이 내러티브는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지금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 불편해서. 여러분 불편하면 쳐다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면 굉장히 저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신 분들은 저를 쳐다봅니다. 화가 날 정도로 뻔뻔히 쳐다보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봐주시는 미소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후에 가족 독성할 때 제가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은 야곱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20여 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 내가 너 얼굴 함께 보고 싶어. 네 얼굴 보고 싶다. 나 얼굴 보고 싶어서 다시 왔는데 라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선한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보여줘야 될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선이보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난 것은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지금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정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정과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원어에 보면은 한 3일 정도 이야기합니다. 요 근래 한 3일 전부터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여간 좋지 않소. 굉장히 느낌이 안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야곱은 확신에 찬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라반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가운데 번성하게 하셨고 라반의 거짓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셨는가를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값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어떻게 했다? 나를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어떻게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내용들을 지금 두 아내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8절과 9절 말씀 보면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값이 될 것이네 하면은 모든 양떼들이 점 있는 것이 돼버리고 줄무늬 있는 것 당신 자네가 가지소 그러면은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양떼들이 다 줄무늬 새끼를 낳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장인어른은 나에게 줄 몫을 당연하게 주지 않고 다 빼앗아서 지난주 말씀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주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야곱이 그런 상황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심정이 어때요? 상당히 억울하죠, 여러분. 그런 억울함을 두 아내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곱이 이런 상황들을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럴까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근데 이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나 야곱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먼저 라반의 태도가 이전처럼 자신에게 좋지 않다라고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여러분 야곱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것을 여러분 아내들에게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아내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맹세를 성취할 자기 의무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자기가 꾼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들이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아. 그때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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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가, 영서가 앉아서 예배드리자.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네, 하나님, 저 야곱이 여기 있어요. 나 야곱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냥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꿈속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보 나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뭐라고? 앞으로 설거지 안 해도 된대요. 그리고 아내가 나에게 용돈을 많이 줄 거라고 천사가 말씀하셨어.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이죠. 팩트만 이야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셨다고 말씀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듯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읽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셨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 내 친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소원하였었다. 소원하였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반드시 네가 맹세하고 소원했던 그 내용들, 그 장소를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그 땅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의 맹세가 계속해서 일깨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야, 너 20년 전 아버지 집에서 이곳으로 떠나올 때, 너 그때 밤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줬잖아. 그때 너 뭘 하겠어? 너 그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 여기도 계셨어요? 아니 광야의 사막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나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네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내가 돌아올 때 11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그렇게 네가 고백했지 않냐.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야곱이 반드시 돌아가라요. 아멘. 그냥 막무가내 돌아가라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악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언제요? 언제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변명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자기 아내들에게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야곱에게 그 땅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맹세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야곱의 아내들이 라반이 야곱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말을 듣고 떠날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지금 디스하는데 한편으로는 실드치고 싶지. 여러분 동조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낱낱이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현재의 고난을 단지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그 천사들의 말이 고개를 들고 똑바로 봐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고난이 무거우면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지금 현재 고난이 무겁다면 그 고난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밖에 계시고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맛있는 그런 인생의 요리를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두 마음으로 나누어졌던 이 부부들이 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의 응답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이제 여러분 귀향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 아버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준다 안 준다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그동안 딸들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들의 지참금을 철저하게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들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상황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위해서 라반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반은 그 가정의 모든 유산들을 자기 거라고 다 자녀들의 몫을 다 원천 징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 야곱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9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빼앗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야곱에게 소유를 옮겨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야곱이 마치 라반의 재산을 지금 빼앗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강제적으로 빼앗은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마치 빼앗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고 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해줘 버려요. 부부간에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더 얼굴이 여러분 불그락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마치 이런 상황이죠. 라반은 지금까지 다 빼앗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마지막 떠날 즈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라는 이런 상황. 떠나기 전에 떠날 때 주었죠. 여러분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절 말씀 보면은 나중에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동안 43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바로 왕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출애굽할 때 어떤 상황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시 빼앗아서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어렵게 우리가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다 몫을 챙겨주셔서 오히려 핍박자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다시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껏 떠날 수 있도록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날도 굉장히 고난이 깊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여러분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마치 빼앗기고 손해보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참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남몰래 흘리는 그런 눈물의 상황을 생각같지만은 우리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값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으로서 갚아주시고 챙겨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크게 읽어요. 이제 야곱이 하나하나 건드니까 이제 딸들도 이제 맞아 우리 아버지 진짜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딸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지금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섭섭하지만은 다 끊어졌어요. 이제 아버지 라반과 딸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와우. 이제 동역자들로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두 딸들이 이제 야곱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빼앗은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입니다라고 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가지고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아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겠다고 야곱의 결단에 온전히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내러티브 함께 보도록 할 때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말씀 안에 여러분 지도를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지금 어디에서 여행 장소가 어디에서 어디예요? 바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행 목적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니까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 장소와 여행 목적이 분명한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 여행 장소와 하나님 나라 여행 목적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은 우리에게 여러분 마치 순례자의 그런 삶이고 여행 장소, 잠시 잠깐 다녀가는 그런 여행 장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고 영원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늘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소한 보복으로 자신의 사명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이제 두 번째 내러티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때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 여러분 순적하게 여러분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한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라반의 땅으로부터 탈출은 이 도망은 라헬이 지금 자신의 아버지의 신상, 가정신, 드라빔을 훔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금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친정집 수호신 신상 드라빔. 이게 라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하필이면 왜 이렇게 긴박하고 중요한 때 이런 일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신중할 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실수를 우리가 드러내는데요. 큰 일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때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냈어요. 누가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족 신의 조각상이에요. 영어로 보면 테라핌이라고 됐어요. 테라피. 여러분 테라피가 뭐죠? 요즘에 어깨가 뻐근한데 어깨 테라피 좀 받으러 가야 되겠다. 치료받으러 가는 거죠. 그렇다면 드라빔은 라반 가정에 굉장히 어떤 수호신으로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아플 때 여러분 치료해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가정 우상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 근거 없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미신 믿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런 우상에서도 약간의 어떤 그 능력들이 나타나요. 왜?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으로. 테라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테라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가장 완전한 테라피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라빔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나중에 이걸 찾으러
쫓아나오는 라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라반이 왜 그 긴 거리를 죽여가고 따라와요, 여러분. 라반은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 굉장히 단호하게 쫓아옵니다. 행동을 취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는 중요해요.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자기 가종 수호신 조각상 드라빔이에요. 야곱이 자기 양떼와 자기 가족을 가져간 것은 그렇다 쳐도 자기 가족의 신상을 가져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라반에게는 이 드라빔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야곱이 있어서 야곱을 통해 복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야곱이 떠난 마당에 자기가 의지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 드라빔이에요. 이제 복의 통로였던 야곱이 떠나고 나면 라반 가정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신상 드라빔이 반드시 찾아야 될 상황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떠났는데 왜 그걸 찾으러 갔을까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해. 혹시라도 이 녀석들 그거 가져가지 않았을까? 라반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선순위 1순위가 뭐였어요? 드라빔이었어요. 그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미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열을 내고 있습니다. 집착합니다. 굉장히 신봉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19절은 라헬이 그 신상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적질했다고.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 입장에서 도둑 맞은 거예요. 창세기 3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채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아니 20년 동안 같이 살았고 둘 딸까지 아내로 삼았는데 떠날 때 장인 어른에게 얼굴도 안 보여주고 말도 않고 조용히 떠날 만큼 라반이라는 사람이 호락호락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이 많았으면 10번이나 품삯을 속여버렸어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가 인사하고는 도저히 떠나지 못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들판에 나가서 양털 깎고 있을 때 그 찰나에 얼른 아내는 드라빔을 훔치고 남편은 자녀들을 태우고 지금 손살같이 낙타 엉덩이를 때리고 막 하는 거예요. 낙타는 가만히 있다가 왜 내 엉덩이를 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내러티브로 성경을 보시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장인어른에게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린다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 말로는 호로새끼라고 그럽니다. 홀로새끼라고 해요. 부모가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여러분 경우 없는 행동을 한 것은 굉장히 큰 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식으로 인사했다가 안 보내줄 것 같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인사도 안 했어요. 가겠다는 말도 안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래도 그렇지 두 사람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절은 야곱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라반의 입장에서. 지금 라반은 들판에 양털을 깎으러 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시리아 사람 라반의 심장을 훔쳤고 그 가운데 그에게 자기가 떠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어떤 신학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마치 뭐예요? 라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생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버렸다는 그런 상황이죠. 라반에게 드라빔은 신상, 이 드라빔 신상은
라반의 심장과 같다. 맞습니까? 심장을 훔치다는 말은 속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이 떨립니까? 누구를 바라봤는데 가슴이 떨린 거예요? 그러면 그 떨리는 그 대상자에게 내 가슴, 심장을 여러분 털린 거예요. 털린 거. 청년들 이성에게 마음이 생각이 끌려서 가슴이 둥근둥근하죠. 이미 여러분 심장 훔침을 당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안 그런 척 고상한 척 앉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주례를 어디서 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이곳에서 자연적인 부흥이 많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했다라는 의미는 라헬과 야곱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과거 야곱처럼 속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헬의 이 도둑질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라반이 그들의 도망을 포기하는 일이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도망하는 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31장 21절 오늘 마지막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지방 쪽으로 갔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뻥 터졌는가 몰라요. 야곱이 참 상당히 급하고 위기감을 많이 느꼈구나. 강을 건너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잡히고 싶어요? 안 잡히고 싶어요? 안 잡히고 싶어요. 물론 지형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도로서.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재밌다. 뻥 터졌어요. 들판으로 나가지 않고 사막으로 나가지 않고 광야로 나가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안 잡히려고. 그만큼 야곱의 마음은 간절해요, 여러분. 야곱은 과거 20여 년 전에 어머니 리브가의 한마디가 있었어요. 너 삼촌집으로 뭐하라? 도망하라. 아마 지금 그 생각이 나요. 20년 전에 우리 엄마 나한테 도망하라고 했는데 다시 그쪽으로 다시 반대로 도망하고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라고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힘들어서 저쪽으로 도망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쪽에서 다시 도망했던 곳으로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데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노란 글씨만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땅 친족에게 돌아가라. 함께 있겠다. 도망하다라는 것은 바라으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 장인 집에서 도망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너 슈브해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너 회복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망하다라고 여러분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변개시킬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인간 편에서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 돌아가야 돼. 되돌아가야 돼. 너 되돌아와야 돼. 너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라흐와 슈브는 전혀 다른 여러분 동사의 마음을 생각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슈브하라고 하셨지 바라흐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멋진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바라의 도망하면 또 도망하고 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슈브하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무수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도망해야 되는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도망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도망해야 우리는 붙잡히지 않을까요? 내가 도망한 만큼 세상을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고 추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잡힐 때까지. 평생 동안 우리는 여러분 도망쳐야 될 상황이 될 수 있고 평생 동안 그들은 나를 뒤쫓아올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돌아가거라 너 슈브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너 돌아가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야. 너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 여호와가 너 야곱과 함께 있겠다. 너 슈브하면 임마누엘 할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떠나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맹세했던 그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사경회 때 은혜 받고 내 안에 맹세하고 작정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으로 작정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헌신자처럼 은혜 받은 거 여러분 다 삭제해버리고 지워버리지 마시고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다시 또 도망하지 말고 바라의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에 슈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소망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